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두 절의 말씀 저와 합독을 하도록 할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 시간에 보신 말씀은 하나님의 날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날은 어떤 날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베드로후서 3장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재림에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극히 일부만을 봤는데 전체적인 그런 그 내용이 재림과 관련된 그런 그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날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1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기다린다.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 기다려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서 기다려야 돼요. 온다고 하셨거든요, 다시.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없다고 하면, 혹은 그런 약속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다릴 필요가 어디 있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은 것을 기다리는 건 그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것은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게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날을 두고, 그 약속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두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만물이 창조 때부터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근데 무슨 그런 날이 있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을 믿지 않고 노아 시대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 것을 일부러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런 말을 못하죠. 근데 이런 말, 이런 그 행동,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 어떤 걸 믿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 모두를 다 믿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믿을 수 없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믿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믿겠습니까?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을 두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해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 날까지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조롱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불로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에는 홍수로 물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지금은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보존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유명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이 갖고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까? 이건 우리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하나님은 다른 시간 속에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산하는 시간으로 주님의 시간을 계산하면 곤란한 거죠. 차원이 다른 그런 시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을 계산하고 측량하는 일은 그건 불가능한 거죠. 좋은 예로도 그분은 무한의 시간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유한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겨우 7, 80이거든요.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간을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으로 계산을 한다는 건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안 되지.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약속이 더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루를 1000년같이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갖고 계신 분에게 있어서 더디다? 그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설명을 하세요. 인간을 생각하셔서 참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다음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같이 오신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봐라, 그런 날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을 하고 비웃고 부정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앞으로 또 얼마의 시간을 지내야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조롱하고 유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그날을 두고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여전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걸 두고 별의별 말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들, 거짓말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지만 그러나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사인들을 확인하며 여전히 그 날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봤죠.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사인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청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그 현상들도 많이 있지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사인 세 가지, 청각적인 세 가지의 특징이 있었다고 그러죠.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세 가지가 하늘로부터 들려올 것이라는 사인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날 하늘로부터의 사인. 이런 것들을 확인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다가 그만두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기다리다가 그만두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기다리다 그만둬도 괜찮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기다리다 그만두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죠. 다시 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눈 감기 전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도록 많은 시련들 또 유혹들이 나타나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흔들 거예요. 못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안 기다리게 만들고, 기다리다가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만두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어요. 세상으로 돌아갔고요. 유혹에 이끌려서 딴 길로 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었죠. 나라와 민족이 외세의 침입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붙들려가고 많은 고생과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때 더더욱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되어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분이 오면, 그날이 오면, 그야말로 그분이 오면 다윗의 옛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소망으로 충만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런 그 약속들을 바라보며 저들이 겪고 있는 많은 시련들을 견뎌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바람이 가장 강력했던 때가 바로 예수님 출생 시기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를 때가 참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메시아의 출현을 가장 강렬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나중에는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 동안 이방인의 압제를 받으며 참 어렵게 살았죠. 나라를 잃고 압제를 받으며 참 고통당하는 그런 그 생활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선민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거다. 이 많은 고난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싹을 틔울 수가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이 올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황당한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줬죠. 말씀의 성취로서 오셨다고 했는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없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가 왔을 때 환영을 하지 않아요. 그 요한도 이런 그 모습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영접하지요. 환영도 하지요. 자기 백성 가운데 왔는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대했다는 거죠.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있고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적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초림이 이루어지고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었죠. 다시 오시게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과연 남아있을까요? 초림 때에 있었던 그런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본다면 걱정스러운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초림 때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틀림없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망스럽죠. 물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이 그런 그 반응을 보인 게 아니었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에도 그런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다시 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던 그때 그 사람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를 못했는데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 또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앞으로 어떻게 모습을 보여줄까? 역사적인 사건들과 사실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해도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다음에 오시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 오시려고 그래요? 라고 할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오는 거 별로 원치 않는 거죠. 바라지도 않고.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최고의 신앙,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해야 할 최고의 신앙, 최고의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하루의 삶이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